할렐루야. 오늘도 힘있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롭게 이 자리를 그 목소리로 메꾸어 주신 우리 열교구 찬양대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팩폭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팩트로 폭행한다, 즉 맞는 말을 함으로써 마음을 찔리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팩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금방 의욕도 잃어버리고 요즘에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혹시 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비만이라 그렇습니다. 살만 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만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체감하고 있을 때는 크게 충격이 되지 않았지만 맞는 말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될 때의 그 충격과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회개가 되고 마음이 찔리던지 요즘에는 야식을 줄이고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몸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지키려면 팩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팩트는 순수한 것을 의미하며 팩트는 이미 정의된 것이기에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주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팩트를 통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이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 견고히 자리 잡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다가 곤경에 처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왔듯 스데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롤모델로 삼고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세운 공식적인 일꾼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스데반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스데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우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면 세상 만사 걱정 없고 곤경에 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리도 빠지지 않는데 왜 늘 어려움과 고난이 내 삶을 찾아올까?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은 마가복음 13장 1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쌓아둔 나의 지식과 경험, 지혜, 물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의지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애쓰고 곤경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우리는 그의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그림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화가 렘브란트의 스데반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되게 독특한 것은 이 그림에서 하늘로 얼굴을 향하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와 그리고 저 위쪽에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었지만 스데반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게 되면 땅의 것만 볼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것들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선은 그 스데반의 시선이 한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견뎌내고 버텨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예배와 치열한 삶의 사투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또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낸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로서 거듭나는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4절과 57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스데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곧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진리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씀해 주시는 찔림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찔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디에프리온토란 본래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고하고 완악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이 찔러 쪼개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찔림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주사바늘과도 같습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는 따끔하고 아플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의 몸이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찔림은 들고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찔림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링커와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처음 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으로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감없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을 돌려치려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찔리고 아프게 했을까? 오늘 말씀 바로 전의 말씀 사도행전 5장 52절과 5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이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53절에는 율법을 받기만 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장차 오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고 그들이 귀로서 마음에 새기었지만 결국에는 그 메시아를 받들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였음을 팩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을 주니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두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함께 양손으로 우리의 귀를 함께 막아보시겠습니까? 네. 귀를 막은 상태에서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아라고 5초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 귀를 막고, 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귀를 막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귀를 막고 내 목소리만 낸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며 이들이 보였던 행동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를 열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찔림을 통하여 날마다 건강한 신앙을 회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8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바로 구원의 확신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59절을 보면 스데반의 부르짖음은 결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주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의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기를 못 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이 스데반의 외침,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이제 부활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확신에 대한 외침이 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한 스데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진가는 죽음을 앞둔 순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뜻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다가 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이 사울에게서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그 성도들에게 예비되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과 인내의 시간 이후에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진정한 이 삶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결국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교할 때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0절에 보면 그의 모습을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스데반이 서게 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수했던 인내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에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것을 예고하며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개개인마다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땅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춰줄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을 감내하시며 인내하고 타인을 위하여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고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찔림에 귀를 열게 하시고 벼랑 끝에 몰려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봤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겠노라 결단하였습니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영적 고향과도 같은 교회를 생각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더욱 헌신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귀를 열어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